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지난 수요일에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0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을 쉬라 하셨습니다. 일터에 있으면 쉴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하여야 할 그 시간에 배고픈 그들을 풍족히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만 세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들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이 12광주리는 풍족함을 말하는 거지요. 먹고도 남은 풍족함. 지난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풍족히 먹이려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면에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여러 면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자 예수님, 귀신을 내쫓는 구마자라고 하죠. 귀신을 내쫓는다는 뜻의 구마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배불리 먹이시는, 그야말로 이 영어로 말하면 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다양한 면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죠. 한두 가지면, 또 몇 가지 면만 안다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예수님을 나는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빨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만큼 내가 그릴 수 있는가?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이해가 깊을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더 믿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얘기는 그런 예수님의 여러 면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가? 물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 봐야 하겠죠.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작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남자만 헤아려서 5,000명, 여성까지 합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 되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들과 작별하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서 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러면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헤어져서 따로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무리가 그 한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우쭐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것과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 5,000명을 아까 말한 10,000명 훨씬 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걸 보고 예수는 우리를 늘 배불리 먹일 수 있다. 얼마나 바라는 바 아닙니까? 당시에 한 끼 먹는 게 부지기수고 그 한 끼도 굶고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시절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절, 먹지 못하여서 굶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이 시기에 이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왕으로 모시고 싶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바라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열광적이었겠죠. 그게 뭐 박수치고 큰 소리를 내는가 그거 관계없이 그 마음의 열정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무리들을 내보내십니다. 45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45절 46절 초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당신과 함께한 제자들 떼어서 이 무리들과 헤어져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헤어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쳐다보고 따르고 하려는, 근데 그들의 속셈은 왕으로 삼아서 배불리 먹겠다라는 그런 욕망이죠. 그 욕망, 그런 바람 쓸모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으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오셨고 자기를 많은 이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그렇게 드리려고 오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여 무리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46절 하반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참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인간적이냐? 어쩌면 거룩한 모습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인간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하는 배우들 또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공연하고 끝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굉장히 허탈하다고 해요. 허탈하다고. 그 함께한 시간이 정말 좋고 그 시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최단으로 발휘가 되고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그걸 좋아하고 박수 치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헤어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허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조금 전에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허탈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잘 나가던 이들이, 존경받던 이들이, 그들이 마지막 순간 잘못되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쳐다보고 할 때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래서 높아졌는데 그들과 헤어지고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그럴 때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잘못된 길 가운데 하나는 무슨 그 가수들이라든가 배우들 경우에 마약을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자기가 그동안 냈던 그 에너지, 그와 같은 흥분, 그것을 동일하게 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 마약, 술, 도박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섹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길로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허탈, 그 공허함을 잘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면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났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나서 정말 허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시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산과 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커서 바다라고 하죠. 바다로 지금 가운데로 나아가는 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47절) (48절에) 그렇게 바다로 나간 제자들이 탄 배가 47절 48절에 보면 바람이 배에 거슬러 불기 때문에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향해 왔는데 그 맞은편에서 바람이 몰려오니 지금 배가 항해할 수 없고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죠.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바다는 예수님 당시에 바다는 그리고 이렇게 몰아치는 풍랑은 당시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죠.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도 풍랑이 일어서 그 옛날 배가 좌초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호수에 빠진 배를 건져 올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가끔 또는 자주라고 설마 얼만큼 자주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드물지 않게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갈릴리 호수가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보면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세히 묘사됐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바람이 불어서 치솟아 오르고 오른 배가 떨어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배가 좌초되는 상황이, 그래서 당시에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물론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파도 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시고 48절 초반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경 그러면 이 사자가 하나 둘 셋 넷 할 때 사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자 그러면 죽을 사자 써서 사경이면 그냥 죽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자는 아니고, 죽을 사자는 아니고 1, 2, 3, 4 할 때 사경은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을 말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죽을 시간이 아니고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는, 희망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돕는 일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바다를 건너게 되는가? 새벽에 건너게 됐습니다. 동이 트기 전 틀 무렵 새벽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 이른 시간입니다. 이 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경은 그래서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탈출하여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의 시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것이 이 말씀에 의미 없게 사경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다 이런 것이 다 배치가 된, 시간적으로 그 밤 내내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저녁 무렵에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가라고 하셨고, 그런데 배 타고 간 이 제자들이 그 밤 사경까지 이를 정도로 그 긴 시간 동안 죽을 지경에 지금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 이 제자들이 절망하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가심으로 살아날 그런 환경이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섰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존재를 보게 되면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은데 5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딱딱 띄어서 번역을 하였는데,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라고 먼저 위로하시고 나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다. 그런데 이런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룰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나를 보내는 분 뭐라고 이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이를까요? 하나님이라고 일러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애굽에도 하나님이 있고, 말하자면요, 애굽에도 신이 있고 저게도 신이 있고 이쪽에도 신이 있고, 그런데 나에게 나타나신 분, 지금 내게 이르시는 분,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그래서 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대단히 권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니 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른 본문에서 이런 본문이 앞에 마태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와 있는데, 이 다른 복음에서는 바람과 그리고 파도도 잠잠해진다. 나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졌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람이 그치는지라. 나라는 분, 그렇게 당신을 드러낸 분이 바람도 그치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 자연의 그 광풍, 자연의 그 재난도 막으시는 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상황과 다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마치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그래서 배가 좌초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원치 않는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내면은 이 제자들이 만난 바다보다 못지 않아요. 그 내면은, 그 육신은 지금 막 파도 치고 바람 불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그 병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수 있도록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투병하는 그것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함께 진정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또 여러 면으로 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가 지금 파도치고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바닷속에 있는 것과 같은 위험, 어려움 속에 빠진 분도 있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예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런데 문제는요,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이 둔감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일어난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51절 중반에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방금 이 사건, 바다에 있는 사건이 있기 전에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빵도 그리고 물고기도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잔잔해지고 살아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이 사건을 보고 깨닫고 믿고 따라 의지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이 둔감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 하고 마치는데요, 제가 이렇게 놀라운 사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뀌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원수 되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 같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쩌면 바다에서 지금 여기에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어찌 우리 사이에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가?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교회들 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과연 여기에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용서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고,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왼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오늘 여기에 제자들, 떡되는 일, 바다가 잔잔해진 일, 이걸 경험했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은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깨달음이 없으면요, 여전히 둔감해 있다면 변화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죠. 우리가 이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이요. 교회 소식, 이 기도회 끝나면 바로 구역장 및 권찰 교육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이번 주 담당은 안수 집사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발급합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한 상황 조만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좀 여전하고 조금 더 악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고, 이름이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까? 김인순 집사님, 요 앞에 김신 프로 미장원을 하시는 분인데, 골절이 되어서 손가락이 골절되어서 5에서 6주 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준영 집사님, 그동안 암투병 잘 해오셨는데 지금 5년이 되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발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정말 중보해야 되는 것인데 감마나이프 시술이라고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준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정 전도사님은 암 1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진단하는 가운데 2기로 판정이 나서 앞으로 3달 더 쉬어야 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홍진호 목사님 계속 지금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중보가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두고 혼자가 아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늘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